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입니다.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죠? 같은 자리에 한 상에서 한 상에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하는 그런 한자 성어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그와 같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스다 들판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베세다, 오늘 여기 23절에는 디베레아라고 나오죠. 디베레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까지 굶주린 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5천여 군중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의 배를 불려주신, 배를 채워주신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그 기적의 떡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주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함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앞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건너가라 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중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와서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리저리 찾다가 그 주변에 예수님의 흔적이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우리가 이제 지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저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이 서쪽 편에 거기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여기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네보내신 다음에 바람이 거슬려 부르는 그 밤바다 위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제자들이 밤바다 위에 뭔가 그냥 허연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서 그냥 두려워 떨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오르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가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열렬히 찾던 이 군중들이 그 호수 동편 이 베세다 쪽에 디베레아 쪽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야 맙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군중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그런 지지와 예수님을 따르는,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밤중에, 한밤중에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셨으니까 군중들은 전혀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바다를 건너오셨습니까?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열렬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를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이 아니고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을 너희 먹고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너희가 다시 떡 얻어 먹으려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베푼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요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제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리는 사인보드와 같은 그런 기적을 표적이다. 그래서 설교가 들어있는 그런 그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군중들이 단지 배고프고 줄인 것이 불쌍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군중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떡을 얻어 먹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단지 떡 얻어 먹어서 좋았고 또다시 떡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일종의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채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들은 떡 얻어 먹을 생각, 지금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먹어봤자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뒤로 나와서 결국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이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절 28절에 질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복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일이 다시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단수예요. 군중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일,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곧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유일한 일이다. 너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들은 군중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은 메시아 된 표적, 메시아 된 것을 나타내는 사인, 메시아 된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뭡니까? 과연 당신이 메시아인지 무슨 기적으로 입증해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이 군중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노정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얻어 먹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하,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 떡을 우리에게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표적으로서 그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다시 한번 모세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 같은 그런 이적을 다시 베풀 자, 그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3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강조어법이죠.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떡을 만나를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 천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신 것이다. 그거 하나.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가 지금 모세가 내려주었, 모세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떡,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에게 그런 떡이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는 참떡을 이제 주시겠는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34절에 군중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 그런 떡이 있습니까? 그런 떡이 있으면 그 떡을 우리에게 줘서 항상 그 떡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군중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어서 날마다 이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물 있으면 그 물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에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참떡으로 대치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떡 그러면 주십시오. 그 떡을 우리가 항상 먹겠습니다. 그 떡 항상 먹고 싶습니다. 그러자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떡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참떡, 생명을 주는 그 떡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35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으니까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이 줄이지 않겠다,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생수 이야기하였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여기 다시 여기 캡처되어서 오버랩되어 나옵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나 오늘 여기 오병의 떡을 먹고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떡 얻어먹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요, 예수님이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빵,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죠. 그들의 주식. 그러니까 유럽 쪽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식이 빵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우리 동양권에 밥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을 먹으면은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밥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나를 계속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계속 살 수 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밥을 먹는 순간에 밥은 어떻게 됩니까? 밥의 입장에서 보면은 밥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떡은, 빵은 우리가 먹을 때 그 자신을 우리한테 희생하고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밥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떡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떡이다. 난 나를 희생하여서 너희를 살게 하는 존재다. 예수님이 언제 자신을 희생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 몸을 깨뜨리시면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셨죠.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을 주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하면은 군중들의 기대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능력자, 그런 메시아, 먹고 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그런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를 향한 자기를 향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을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군중들이 먹고자 하는 그 떡, 물질적인 떡, 현세적인 떡,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떡, 썩어버리고 마는 떡, 그 떡과는 다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떡은 생명의 떡,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아버지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떡. 무슨 떡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은 믿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너희가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는 예수님 곁을 다 떠났어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67절에 제자들에게 묻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해? 알아들을 수 없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 누가 저럴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다 떠났다.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모든 마음과 모든 표적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떡을 얻어 먹은 사람들은 그 본 뜻은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의 그 핵심되는 표적이 말씀하려고 하는 본 내용은 알 생각이 없고 단지 떡 얻어 먹은 것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계속 그런 떡만 얻어 먹으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군중들은 동상이몽의 다른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이 군중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마땅치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는 박애주의자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들에 대하여서 혁명적인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해방주의자로 혁명주의자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땅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초능력으로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용한 의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군중들처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구원의 어떤 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아예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든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애도 가르치시고 도덕도 가르치시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한 혁명적인 어떤 의식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난관의 문제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죠. 그건 주변적인 것들이죠. 예수 믿을 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요, 또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과는 다른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의 뜻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뭔가 부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충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늘 예수님에 대해서 허기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만스러워요. 은근한 불만이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나한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함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채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중들처럼 어렵도다. 예수님 따라봤자, 예수님을 섬겨봤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하고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고집부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라. 먹고 살고 영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망을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보다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에 대해서 부족감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었던 저희들이 아닌지요. 주님, 내게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제쳐놓고 차선의 것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엉터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군중들의 다 떠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생이 지금 이 순간 내게 확보되어 있는지 날마다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유일한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수 믿는 일에 철저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일에 있어서는 혹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